오늘은 민수기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비루한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사랑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성이를 기대해 주세요. 분명히 독일 자매랑 결혼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국경과 나이를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사랑의 이야기면 바로 모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사랑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시는 분들, 위로 많이 나시는 분들은 왠지 사랑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르세요? 그 엄마 아빠 뜨겁게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뜨겁게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손발이 없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사랑을 했다고 하니 이거 참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 흰 수염에 주름살이 깊고 검버섯이 핀 그 얼굴과 손으로 그는 사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민수기 12장이면은 지금 모세는 벌써 이미 나이가 80살이 넘은 나이예요. 분명하거든요. 물론 노인도 여러분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왠지 국가의 지도자의 사랑 이야기는 엄청난 가십거리가 된단 말이죠. 당연히 모세의 결혼 이야기가 엄청난 구설수들을 만들어냈을 거고 뭔가 조심스러운 일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노인의 나이에 이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구스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디오피아 여자죠. 그러므로 흑인 여자를 만난 겁니다. 모세 형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참으로 대담한 사람, 진짜 남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모세의 사랑이 그리 환영받는 사랑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에게 누나와 형이 있었는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라는 사실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거죠. 물론 이 미리암과 아론이 흑인 비하 차원에서 흑인이기 때문에 모세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흑인을 비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을 비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혐오예요. 혐오가 보통 혐오가 아니라 흑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 다 혐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안 쳐줬어요. 사람으로 안 쳐줬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민족의 순수성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율법적으로도 이방 결혼이 막히게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율법 안에도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왜냐면은 그 신이 들어오는 거죠. 신이
이방 결혼을 하면 그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많은 이런 국민 정서가 이미 유대인들의 가슴속에 뿌리 깊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 싫어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되게 싫어서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있어요. 피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 왕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에요. 우리끼리만, 우리 민족만 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의 융합 정책을 펼쳤는데,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대거 아수르로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통혼을 시켰습니다. 서로 계속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민족의 수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통혼 안 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과는 통혼 안 하는데 저들은 통혼했다. 그래서 난 저들 인정 못 한다. 다 이방인들과의 결혼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무려 모세식이나 된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면서 모세의 핑계 대까요? 아니, 모세도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으니 근데 우리도 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본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를 뜯어 말렸던 거예요. 아니, 왜 그까지 흑인 여자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이거. 왜 사랑하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엔 여자가 없습니까? 여자 많아요.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었겠어요. 말만 잘하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중매 잘 서줬을 거 아니에요. 형과 누나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모세를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왜 끝까지 흑인 여자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난하며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랑도 말씀하시지. 이것 보라고. 모세는 하나님 뜻을 잘 몰라. 우리는 이렇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잖아요. 말을 바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 계시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비꼬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사랑이 뭔가 좀 남사스럽고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방인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맞이한 모세가 너무 철딱선이 없고 은혜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모세가 누구랑 사랑을 하던 흑인과 결혼을 하건 말건 미리암과 아론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쿨한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나 받아들여지는 생각이죠. 왜냐면 다들 이 사회 의식이 바뀌잖아요. 고대 사회에서의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뛰어넘어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결혼은 새로운 가문을 형성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재벌가의 자녀들은 아무나 하고 결혼 안 하죠. 아무나 결혼을 안 해요. 서로 급이 맞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힘, 더 큰 세력, 더 큰 부를 얻고자 하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모세 시대는 고대 사회예요. 그리고 모세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왕이 될 뻔한 남자였어요.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남자, 이집트의 왕자 생활을 했던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자기의 결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겠습니까? 걔가 나이가 80이 됐는데 80이 넘어서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 고집을 부리는 겁니까? 사랑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줘라, 뭐 이런. 모세가 그렇게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럼 도대체 왜 모세는 이런 결혼을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또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실렸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이 진짜 모세가 고집을 부린 거라면
모세는 오늘 비난을 마땅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의 본문을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어떤 일을 당하냐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 병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징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요, 그 목사님을 비난하면 문둥병에 걸리는 줄 알고 목사님 욕을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문둥병 걸리셨나요? 여러분 제 욕 많이 하시잖아요. 문둥병 걸리셨어요? 안 걸리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무리 지도자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감싸주어야 한다, 이리 얘기했다고. 특히 교회의 지도자 목사가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자, 그런 만약에 해석이 있었다면, 만약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럼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실수를 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쪼록 이방인과 결혼을 한 모세는 실수한 거야. 그런데 지도자를 욕하지는 마. 하나님 혼내신다 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한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싸주라고 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절은 왜 있습니까? 3절은.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와, 생뚱맞습니다. 갑자기 온유함 얘기가 나와요. 모세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잘했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누나랑 형이 너를 비방했는데, 모세를 비난했는데, 모세가 지도자 정도 되는 한마디 할 법한데 모세의 마음이 온유해서 잘 참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말은 대부분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온유함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이제 아나부라고 하는데, 이 아나부는 대답하다라는 말을 가진, 뜻을 가진 이 아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부라는 이 온유함은 대답하는 것이에요. 대답하는 것.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대답하는 사람 하면 다들 떠올랐던 개념이 하나 있어요. 대답하는 사람 하면 뭘까? 우리는 모르죠. 뭐 선생님인가 교수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의 사람들이 대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종 아닙니까? 종.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의 관용어였어요. 종은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질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대답만 하면 되는 존재가 종이에요. 그래서 종을 그들은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온유하면 막 평온해 보이고 얼굴이 그냥 부처님 같고, 그렇게 이렇게 혜민 스님처럼 그런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래서 그와 결혼했더라 라고 말하더니 바로 3절에 모세는 온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다 라고 생뚱맞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생뚱맞은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고집 부렸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결혼을 진행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형도 누나도 또한 모든 이스라엘도 도대체 왜 그런 여자를 사랑하냐 라고 뜯어 말리는 이 결혼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킨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구스 여자, 이 구스 여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구스 여자가 그 할리베리처럼 섹시하고 예쁘고 그래서 모세가 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하는 길에 모세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무리에 왜 구스 여자가 있죠? 아, 이 여자 어디서 온 여자야 도대체? 갑자기 이디오피아 여자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여자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여자예요. 여러분, 애굽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다고요. 세계적으로 포로를 다 갖고 있었다고요. 당연히 이디오피아 여자 좀 하나쯤은 포로로, 종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틈에 따라 나오는, 엄청나게 많이 따라 나왔는데, 누가 이방인들이 그때 같이 많이 따라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스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었다. 예쁜 거랑은 별로 상관없어요. 추레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살았던 여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훨씬 예쁜 여자들이 많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한 거고, 왜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요. 그러면 왜 했다고요? 그 결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사랑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이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라던 종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사랑하여 구원을 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도대체 왜 사랑하는지, 도대체 왜 결혼을 하는지, 다 뜯어말릴 사랑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했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모세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생애는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출애굽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나와요. 모세의 생애가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구스 여자와의 결혼도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을 보십시오. 왜 구스 여자를 사랑하냐? 왜 구스 여자를 사랑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여자를 왜 사랑하냐?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여자를 왜 사랑하냐? 이방인이요, 얼굴까지 까만 여자를 왜 사랑하냐 이거예요. 진짜 어이없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미리암과 이 아론이 구스 여자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왕족이었어요? 아니, 자기들도 원래 종이었어요. 종 신분이. 구스 여자는 똑같은 종살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사랑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고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이 종놈들이 마음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거죠. 자, 이제 그 개구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개구리들 비난하고. 저는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오늘 너무너무 비루한 존재인 것 같아요. 지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것, 너무너무 비루한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미리암과 아론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삼은 줄 아세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와, 저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어.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도 실수하는 거야.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을 수 있어? 난 저 사람만 보면 은혜가 떨어진다니까.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는
전지하신 하나님도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하실 말씀이 없어요. 하실 말씀이 없어요.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